제가 말씀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간증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은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려고 했었는데 눈 때문에 이게 연기가 돼가지고 오늘 왔는데 이 고난주간에 선교 얘기하니까 좀 생뚱맞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사실 이제 이번 주간에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되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선교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주간에 또 선교 얘기하는 것도 뜻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파라과이 선교 간증 제가 갔다 오자마자 주일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녀오신 분들이 간증을 하게 됩니다. 선교 보고와 이 간증이라고 하는 건 벌써 2월 말에 갔다 와서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약간 좀 그 분위기가 좀 많이 퇴색이 된 것 같지만 이 단기 선교를 우리가 다녀왔지만 이것은 몇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교의 사역이 단기 선교팀만의 선교도 아니고 또 선교위원회들의 사역도 아니고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 모두의 선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가서 보고 온 것을 보고하는 것까지 해야 그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3번을 선교를 했죠. 1차, 2차, 3차. 3차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때 선교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2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랬어요. 아주 낱낱이 다녀온 얘기를 잘 보고하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고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선교는 우리가 보내는 선교, 가는 선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내는 선교, 그 다음에 가서 하는 선교, 그 다음에 와서 보고하는 것까지 이것이 선교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선교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하는데 선교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은 선교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 듣게 되면은 행여나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요. 뭐 교회가 할 일도 많은데 자꾸만 바깥으로 나가고 바깥으로 또 교회 재정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 게 이거 맞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은 계십니다. 그리고 또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재정적인 여유가 있고 시간이 좀 있는 분들의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왜 교회가 선교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선교가 무엇인가를 잠깐 말씀을 해보면 선교는 미션이라고 우리가 영어로 얘기합니다만은 라틴어의 미시오라고 하는 데서 와서 미시오라고 하는 것은 보낸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즉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아서 하는 모든 사역을 선교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하는 것과 또 교회 밖에 세상을 향해서 하는 것 이것을 구별한다면 교회에서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목회 사역이라고 할 수 있고 밖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선교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선교를 교회가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고 나가서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사역. 이번 주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 그 자체가 이미 선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아서 하는 모든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신 그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 위치에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사역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가 선교사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당연히 선교를 해야 되는 거죠. 선교는 좀 더 좁히면은 자신의 문화의 벽을 뛰어넘어서 보냄을 받아서 가는 그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 문화의 벽을 넘어서 오셨잖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세상으로 문화의 벽을 넘어서 오신 예수님의 사역, 그것이 바로 선교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바로 선교의 명령이다. 예수님 오신 것 자체도 선교의 사역이었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명령도 선교의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가서, go라고 돼요. 가서, 가라라고 하는 게,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가라고 한 것은 제자들이 보냄을 받아서 어디로 가라고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상을 향해 나가서 그 다음에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바로 보내는, 그래서 보내심을 받게 하는 선교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에 지금 너희들이 있는데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그 당시에 땅끝은 스페인을 생각했다고 그래. 그래서 바울도 내가 나중에 스페인 가겠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도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점점 밖을 향해서 움직이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자연스럽게 선교 사명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 충만한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움직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런 명령을 받았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한 다음에 예루살렘에만 머물렀어요. 베드로가 막 일어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막 그냥 3,000명, 5,000명 막 성장을 하는데 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가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흩으십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들 막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분들이 막 흩어지는데 어디로 흩어져요? 사마리아로 가고 그 다음에 더 위로 막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도망자로 갔지만 아마 그들이 떠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갔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가면서 전도를 열심히 한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처음으로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뭡니까? 안디옥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다음에 최초로 이방 지역에 세운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선교적인 교회예요. 예수님 자신이 선교사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사로 파송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세운 처음의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교두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하죠. 바나바 목사님이 바울을 모셔다가 함께 동역을 하죠. 그러다가 선교사로 파송되게 되죠.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이렇게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안수해서 보내라.
그래서 안수해서 보내는 장면이 오늘 봉독한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교회는 당연히 선교적인 교회가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선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선교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그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뭐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한국 교회들이 뭐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바로 선교사들 때문에.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가가지고 그 참 무지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죽기까지 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었어요. 배 타고 가서 한 달 이상 가가지고 거기서 한국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언어도 그대로 한국말 배우는 방법이 있었겠어요? 유튜브가 있었겠어요? 책이 있었겠어요? 한국말 배우고 또 음식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이야 한류 그래가지고 갈비 다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뭘 어떤 제대로 먹었겠어요? 얼마나 고생들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지원을 하면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교회를 짓고 또 신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한국이 근대화가 되고 그래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여기서 교포교회가 세우고 이게 그렇게 우리 경험이 바로 선교의 열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녔는데 거기에 채플이 있는데 그 채플 이름이 웰치 채플이에요. 웰치 채플, 웰치라고 하는 감독님을 기념해서 세운 예배당입니다. 우리 신학교 때 지금은 없어졌어요. 거기 다시 큰 어떤 그 종합감이 건물이 세워졌는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그게 있었는데 거기서 들어갈 때마다 이 돌멩이로 지어가지고 아주 이국적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직접 미국에서 가져온 돌멩이 갖고 한 것 같아요. 그런 여기 미국에 있는 그런 건축 약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웰치라는 분이 누구냐면 감독님인데 1930년쯤에 이쪽 미국의 어떤 그 감독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의 감독을 하면서 한국까지 돌보는 감독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 당시는 이제 선교 지역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어떤 감독님 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웰치 감독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계속해서 이 한국에 대한 그런 하트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되시다가 그분이 올해도 하신 것 같아요. 90세 되는 생일 잔치에 한국에 우리가 선교하자. 한국의 신학교에 예배당을 져주자. 그런 어떤 운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분의 90세 생일에 그래서 한 1900 저거 썼는데 안 보이는데 한 52년쯤에 한국에 돈을 보내가지고 채플을 세우게 된 게 감리교 신학대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웰치 채플이었던 것이. 그리고 좀 더 또 다른 걸 찾아보니까 세브란스 병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연세대학교의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진 게 어떻게 세워졌는가 봤더니요, 캐나다의 에비슨 선교사가 있었어요. 캐나다의 에비슨 선교사가 한국에다가 병원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캐나다에 가가지고 모금 운동하다가 잘 안 되니까 뉴욕에 1900년 4월에 선교대회가 있었대. 그래서 뉴욕에 와가지고 한국에 이런 데가 있는데 한국에 병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막 선교 보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막 도전을 한 거예요. 그때 은혜 받은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이 바로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분이 석유 회사의 재정 담당이었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이 많은데 이것을 정말 원래가 그 사람은 이렇게 남 도와주는 거 좋아하고 선교하는 거 좋아했던 그런 분인데 이 한국에 병원 진다는 거에 그가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헌금을 해가지고 그 당시 그 달러로는 15,000불을 한 건데 지금으로 계산을 하면 한국 돈으로 5천억이 되는 돈을 그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1904년에 하나님께 헌당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 그 유명한 병원이 되었고 한국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 병원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엄청난 한국의 역사에 기여했던 병원이 됐던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선교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그 열매를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그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에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교회만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공동체다. 회원들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일에 동참하는 선교에 동참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런 복음을 향해서 또 선교를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27년 전에 파라과이 선교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고 이번에 우리가 파라과이 선교 단기 선교를 간 것이 그 열매를 확인하고 그 교회들을 격려하고 이제 새로운 또 이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새로운 차원으로 시작하는 그래서 교육 선교 학교를 세우는 이제 그 일을 우리가 시작을 했죠. 물론 학교가 큰 이화학당, 배제학당 그런 건 아니고 유치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학생이 한 20명이 등록해서 시작이 되는데 지금은 물론 프리로 가는 학교입니다. 점점 이게 잘 퀄리티 있게 해서 조금이라도 튜션을 받아야 나중에 그것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20명밖에 없나 했더니 그 동네에 있는 그 공립학교의 한 학년이 50명이에요. 50명 중에 20명이 이제 우리 학교 믿음 소망 학교로 지금 오게 됐다. 그렇게 애들이 이제 크리스찬 교육을 배우면서 믿음 안에 자란다면 그 지역과 그 파라과이에 아주 귀한 지도자로 세워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아마존, 칠레, 몽골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두 곳을 더해서 하나는 IT 병원. 제가 이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서저션 해가지고 들어오게 됐는데 IT의 시리 솔레이즈라고 하는 곳에 제가 이번에 한 12월쯤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요. 멀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3시간 반이면 가요. 도미니카 바로 옆에 있으니까 30만이 되는 IT도 가난한데 가난한 나라 중에서도 가난한 동네만 30만 명이 살고 있는 그곳에 클리닉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선교센터가 만들어지고 신학교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최근에는 병원이 만들어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한 번 올 때 쿼터 정도 받고 좀 치료를 하고 있는데 뭐 하루에 막 180명, 200명이 막 새벽 4시부터 줄 서고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거기 선교사님 한 분 가 계시고 현지 사람들 한 8명 채용해가지고 막 돌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된 그러한 곳을 우리가 서포트하고 또 우즈베키스탄의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위한 사역에 우리가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쓰셨고 앞으로도 우리 뉴저지 연합교를 통해서 이 지역과 세상에 큰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로 사용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파라과이에 다녀온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선교사 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교사 파송을 하셨고 첫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였었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선교의 열매인 것을 확인하며 선교는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시고 마땅히 우리가 세워야 될 목표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감당해야 될 귀한 사역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뉴저지 연합교회 27년 동안 파라과이 사역을 지금까지 이어오게 해주셨고 또 새로운 차원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선교 사역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뉴저지 연합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은 베델교회라고 우리 정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세우고 온 교회에서 우리 공생현 선교사님이 가셔갖고 토요 학교로 시작을 하셨어요. 학교가 지금 원래 있던 건물에서 유치원이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베델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좀 더 큰 도시거든요. 거기는
젊은 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토요 학교를 시작해서 2개 학교를 지금 운영하면서 공생의 선교사님 별로 스페니시도 못하는데 제주도 좋아요. 저렇게 앞에서 막 뛰어서 일하시고 그 시골에 파라과이 시골에 미국 수준의 그 퀄리티의 어떤 교육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5분씩입니다. 나오셔서 선교해 주시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 이난호 집사님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현신 집사님 나오시고 그 다음에 신정화 장로님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제 간증과 목사님의 오늘 말씀하신 게 반 이상은 겹치는 것 같습니다. 17년 말 주보에 나온 파라과이 단기 선교 광고를 보자마자 저는 이제는 가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일정도 선교 목적도 모르고 일단 가기로 하고 언니는 사정상 같이 동참하지 못하고 동생과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휴가 및 월 마감 일정 등 초반엔 몇 개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씩 넘어가면서 순종하는 길은 장애물 경주와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선교를 간다고 마음은 먹었어도 스스로 내가 왜 선교를 가는지 알 수 없었고 감동도 없었고 뭔가를 느끼고 싶어도 아무 느낌이 없이 그저 가는 것 하나만 결정된 상태로 선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날 선교가 무엇이냐는 목사님 질문에 속으로 가는 것이라는 대답에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겉으로는 물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의 대답 후 목사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통해 선교는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내 안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 세이프티 존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말씀과 이미 하나님이 파라과이에서 일하시는 것에 내가 가는 것, 함께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저의 선교의 컨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선교 훈련에서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하는 것, 모든 열방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런 세계적인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을 통해 그렇지 않은 확신을 갖게 되었죠. 선교를 가기 직전까지 내 생각이 1도 없는 것은 분명 거기에서 나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할 하나님의 일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기 직전 일정표를 받아보니 온통 이름도 헷갈리는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물 파기, 망고나무 심기 등과 같은 무슨 똑 떨어지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서 이런 것도 선교 사역인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지 교회들을 방문하는 내내 초대교회 당시 여러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초대 선교사로 파라과이 땅에 기초를 놓으셨던 이광 선교사님과 25년 넘게 꾸준하게 기도하고 후원하고 교회까지 세우신 신정화 장로님과 우리 팀은 한동안 소식이 끊겼던 연합교회에서 보낸 반가운 편지였고 크던 작던 9개나 되는 그 교회에서 어린이와 청년들, 장년들이 모두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은 우리가 받은 우르부카 교회들의 답장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곳에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힘이 불어지는 것을 보고 예배가 곧 선교구나 하는 것을 행함으로 배웠습니다. 방문한 교회 중 화장실도 없는 작은 교회 목사님의 간절한 눈빛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를 맞았고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고 교회 부흥을 위해 정장로님으로부터 금식 기도의 권면을 받으셨습니다. 3일 금식을 권면하자 3일 금식은 자신이 없고 세 번에 나누어 금식을 하겠다고 하셔서 이런 3일 금식도 있나 하면서 그러라고 하셨는데 그분의 밝아진 얼굴에서 소망의 피어남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다른 한 목사님은 영적으로 너무 낙심한 분이었는데 정 장로님은 이분에게도 금식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런데 선교 마지막 전날 밤 갑자기 장로님이 저와 동생을 부르며 함께 금식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거절도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바로 월요일 금식을 하였는데 참 놀라운 일이 되었습니다. 새끼를 꼭 챙겨 먹는 제가 점심시간이 되어도 밥을 먹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서 집에 와서 기도하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금식을 3번으로 나누어 하신 것은 결국 저희를 동참하게 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미 주님이 받으신 기도라는 것을 확신하며 지난 18일 월요일까지 3번의 금식을 무사히 해내며 또 다른 기도의 또 다른 차원의 기도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거룩한 코꽹임이라고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만난 하나님은 믿다가도 의심하고 충성하다가도 변심하고 소망을 품다가도 절망하는 믿을 수 없는 인간의 어떠함에 따라 반응하는 분이 아닌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자체셨습니다. 본이든 아니든 우리가 파라과이를 외면했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충성하는 주님의 종들을 찾아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편 교회 방문 시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사탄의 역사가 함께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연합교회가 힘들었을 때 저들도 힘들었었고 영적 싸움이 있었음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된 몸임을 깨닫는 순간 저와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5년 전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었을 때 연합교회를 다닌 지 정확히 만 20년이 되던 날 저는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3년) 반을 외인으로 있다가 2016년 8월 결국 남편이 굳건히 버티고 있던 연합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몸은 돌아왔지만 내 마음은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채 1년이 지나고 어느 날 고목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1년 넘게 교회 내에서 방황하던 시간을 정리할 때가 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시간 가운데 떠난 선교지에서 만난 교회는 마치 저와 연합교회를 보는 듯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단에게 넘어가 교인들이 떠난 교회, 부흥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 심지어 교회 문을 닫았다가 다시 시작한 교회 등 그것이 얼마나 큰 싸움이고 아픔이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떠났기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나왔다고 생각했지만 그 일은 저에게만 아픈 일이 아니라 친구를 아프게 했고 나를 사랑했던 사람의 마음 슬프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날 때마다 남아있는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픔을 함께하지 못했고 어려움을 나누지 못한 것을 죄송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고 반갑게 맞아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저를 떠나게도 하셨고 돌아오게도 하셨고 방황하며 괴로운 시간도 겪게 하셨지만 그런 고독 가운데 더욱 깊어지는 시간을 이루셨습니다.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내게 필요했었고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지만 내게 행하신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없기에 지금까지 그저 기도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선교에서 귀한 일들이 많았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서 꼭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훈련시 목사님께서 은혜 받는 것도 귀하지만 받기만 하고 전하지 않으면 사회바다와 같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안전지대를 넘어가는 믿음의 도전으로 우리 교회가 많은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조금 언니랑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 저는 선교에 그리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선교 그러면 왠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파라과이 선교를 가져온 안언니가 처음 말했을 때 저의 첫 반응은 웬 선교였습니다.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했지만 교회로 다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혹시나 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대답을 하지 않고 일주일쯤 지나니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Why not? 왜 안 되는데? 왜 너는 가면 안 되는데? 하고 스스로 질문하게 되고 5개월 전 한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고자 기도드렸던 저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선교도 그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맨하탄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 제가 가게를 비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일단 비행기 티켓은 끊어놓고 혹 비용은 버리더라도 그때 상황을 봐서 가든지 말든지 하자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상황보다는 나의 결단이 먼저인 것 같은 마음이 들어 상황에 관계없이 가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침을 맞고 과연 내가 갈 수 있을까? 가서 폐를 끼치지 않을까 하고 떠나는 순간까지도 염려했지만 출발하는 배를 타는 순간부터 통증을 느낄 수가 없어 감사드렸습니다. 그렇게 떠나게 된 선교 여행을 통해 참으로 많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뉴저지 연합교회와 관계하고 또 지원해왔던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특히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기도하고 성도와 목회자를 위로하며 세워주는 사역을 하였는데 그 시간을 통해 놀랍게도 내가 나음을 입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5년 전 교회를 떠난 후 다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것을 보고 또 배우고 경험하였는데 그것이 나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감사한 것도 있었지만 그런 아픔을 통해 언젠가부터 내 안에는 교회를 불신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5년의 긴 시간을 통해 기쁨도 다시 회복하고 감사도 회복한 것 같았지만 교회에 대한 나의 마음은 여전한 상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파라과이에서 힘들어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며 아픔을 함께 느끼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로할 때 놀랍게도 제가 치유받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갈라지고 깨어진 교회를 위로하며 기도할 때 교회에 대한 나의 마음이 새로운 소망과 확신으로 기쁘게 변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잊고 있었던 나의 위로자의 사명을 떠올리게 되고 내게 주신 것을 할 때 내가 진정으로 기쁘고 살아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치원을 개원하는 귀한 시간을 함께하여 이런 사역이 한두 사람의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자와 공급하는 자를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또 아이들의 호기심 가득한 눈을 보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하고 느껴지며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여행은 귀한 분들과 함께 하게 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에게는 영광된 자리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선교길에 오르신 신정아 장로님, 의사의 만류에도 신정아 장로님께서는 몰래 비행기표를 끊으시고 참가하셔서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또 한 가지도 빠짐없이 참가하시고 마지막 아드님을 기리며 세우신 낀따리네아 교회에서 환하게 살아나시는 장로님의 얼굴을 보며 진정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잘 알지 못했던 이광 선교사님, 27년 전 선교사님께서 씨를 뿌리신 곳을 함께 돌아보며 그 열매들을 보고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함께 흘리며 마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신 듯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시간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고 함께한 우리들까지도 힘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광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하시고 또 시간을 내어주시는 목사님께도 참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한 떠나와서도 그곳에 계신 목사님들을 위해 금식 기도를 하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정 장로님까지 한 분 한 분에 대한 귀한 발견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파라과이에서 느낄 수 있었던 환영과 친절은 그동안 뉴저지 연합교회에서 보여준 사랑과 신뢰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선교에 대한 저의 마음이 열리게 된 소중하고 영광된 여행이었음을 고백하며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갈 수 없는 걸로 제 처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가지 말라 해가지고 견디다가 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좀 힘들어서 뭔가 내 변화를 통해서 영적 각성, 영적 쇄신을 하는 그런 계기가 선교예요, 저에게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선교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뭐
제가 저기 어느 게 아니고 우즈베키스탄도 2번 갔다 오고 몽골도 2번 갔다 오고 중국 연변도 2번 갔다 오고 파라과이는 이번까지 아마 9번째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시기에 내 자신을 극복하고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선교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제 처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내 걱정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짐이 되고 부담이 될까 봐 그걸 더 걱정한 것 같아요. 어떻든 마지막에 제가 막 서둘러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재니 집사님하고 유원근 집사 선교부장하고 해외 선교 단기부장 그분들이 비자도 내주고 비행기표도 사주고 해가지고 잘 갔다 올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이번 저희 그 선교는 알다시피 1990년도에 저희가 파라과이 선교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 고광철 선교사님이라고 그 파라과이 선교사님인데 미국의 선교대회에 오셨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시고 그 해에 8명을 데리고 선교지를 갔었어요. 그 8명 가운데 이광 선교사가 계셨어요. 이광 선교사가 갔다 와가지고 3개월 훈련을 받고 바로 파라과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최광호 목사, 지금 목사님 되셨지만 그때는 권사님인데 지금 우리 교회 이영자 전도사님이 나오시죠. 그 부인. 그런데 그분은 그 건축에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때 막 교회들을 짓기 시작할 때예요. 선교관도 아마 같이 여기 지금 갔다 오신 분들 많이 있는데 선교관에서 가면 자고 그랬는데 지금 선교관이 거의 쓸 수 없는 상태까지 아주 나빠졌어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 이제 왜 센트로 처치라고 있죠. 그것도 그때는 나무로 지었었죠. 근데 파라과이가 나무가 다 좋다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회들을 질 때는 다 나무로 지었어요. 근데 지금 아까 센트로 교회도 보셨죠? 벽돌로 다 다시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많이 그러니까 진보된 거죠. 그리고 그때 그 파라과이의 열악한 상태라는 건 저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순션 수도에서 우루부까지 가려면 한 5-6시간이 걸려요. 길이 나빠가지고 아스팔트도 없고 산타니까지는 그때 아스팔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아스팔트가 돼서 한 3-4시간이면 우루부까지 갈 수 있어요. 전기도 들어오고 그때는 물이 안 나와가지고 그 발전기를 사줘서 물 펌프해 나가는 게 저희들의 선교 헌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달라요. 지금은 파라과이가 얼마나 파라과이라기보다는 우루부까 그 시골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다녀오세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교회가 지금 27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이에 파라과이 참 많이들 갔다 왔다 갔다 했는데 저도 수도 없이 그렇게 다니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발전하고 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은 아니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그 변하는데 영적 변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9교회를 지금 방문했거든요. 이번에 목사님하고 같이. 근데 이번 저희 사역은 목사님이 주로 말씀을 전하는 거고 우리는 같이 가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다른 때 대개 우리가 가면은 뭐 의료 선교니 뭐 한때는 치과 의사도 같이 가가지고 거의 이빨들이 다 나쁘잖아요. 이가 그거 다 고쳐주고 그런 것들이 일이었는데 봉사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가서 거기 있는 애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그런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이번에는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 고 목사님이 제일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가시던 날에 감리교 아순션에서 감리교 총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 날 또 우리가 둘째 날이 이제 산티나의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베델교회 그 교회에 가서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그 교회 참 아까 그 영상 보셨죠? 벽돌로 너무 잘 지었죠. 정원찬 선교사님이 지은 마지막 저희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우리가 또 첫째 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루부카까지 갔어요. 산타니에서 우루부카까지도 1시간 걸려요. 그래서 우루부카에 가서 이제 우리가 기술학교라고 그러는데요.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관에서 잤는데 이제 기술학교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이름을 바꿨죠. 믿음과 소망 학교입니다. 거기가 우리 그 공성의 선교사님이 이제 가서 어린이 유치원 저기 하면서 믿음과 소망 학교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제 기술학교 온 거는 처음 빌딩을 지어놓고 컴퓨터 하는 사람이니 미용이니 미술이 머리 이발이니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졸업시키고 그러니까 직장 훈련이죠. 그렇게 했어요. 하다가 그게 재정 문제도 있고 우리가 그 기술학교에 발을 뻗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만두었죠. 그만두고 감리교단에서 파라과이 감리교단에서 그걸 인수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우리가 유치원 학교를 거기다 만들어가지고 베드로 감독도 만나가지고 서로 협조하는 관계도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이번에는 우리 고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예배하는 교회에서는 다 말씀 전하시고 엘리 선교사가 통역하고 그 스페인어로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기도하고 특히 어려운 교회들이 많았어요. 이번에 어떤 교회는 뭐 닫았다 열고 화장실도 없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만드는데 얼마 드냐는데 300불밖에 안 든대요. 그래서 주고 온 돈은 100불밖에 없지만 그 뒤에 또 보태드리는 걸로 하고 그러는데 참 그렇죠. 화장실에 3,000불도 아니고 30,000불도 아니고 300불이면 지을 수 있다는데 이 작은 헌금과 도움이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이익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그래요. 뭐 시간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선교들을 많이들 가세요. 왜냐하면 관광여행 뭐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선교지에 가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 자신의 변화를 받게 돼요. 많은 걸 얻고 느끼고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런 소득이 우리가 지금 있는 데서 열심히 기도하고 뭐 제가 지금 수양가를 하고 있지만은 제 있는 데서는 저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오시는 분들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서로 안내하고 뭐 그게 일이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선교지에 가서 그런 사역과 그런 일을 통해서 제 변화를 많이 느껴요. 이번에도 제가 느낀 거는 파라과이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구나. 으르부가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구나 하면서 제 자신이 변화가 계속되고 있고 내가 나이 먹어가면서도 그 변화 속에서 살고 있는데 내 자신은 얼마나 변했나 하는 걸 생각하니까 큰 차이 없는 변화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기회 있으면 앞으로도 더 많이 선교에 여러분들도 꼭 선교들을 가더라세요.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죠.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지. 그 다음에 지금 목사님 아까 말씀 안 하시는데 제가 하나님의 선교 명령이 또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28절에 뭐라 했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이 있으면 다스리라. 하나님 세계로 모든 변화가 있기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고도 저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 예수님 명령, 성령님 명령. 우리가 이런 명령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믿음이 바로 되어지려면은 그저 저는 이 교회 안에서만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기회 있을 때마다 밖에 나가서 선교하고 은혜 받고 변화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계속 우리 고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한동안 우리 선교 못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마나님이 자꾸 이래요. 그만두라고. 저는 이렇게 삽니다. 예, 제가 그것도 끝내고 들어갈 테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제가 갈 때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도 도와주시고 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합니다.